여러분 혹시 이 수준 높은 노래를 아십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우리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를 생각할 때마다 저의 마음속엔 고향 그 언저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영상처럼 펼쳐집니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이원수 작시 홍남파 작곡의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죠. 이 곡은 이원수 선생님이 문학가로서 명성을 얻은 후에 쓴 그런 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동시였던 거예요. 당시 방종환 선생님이 발간했던 어린이라는 그 어린이 잡지 있잖아요. 그 잡지에 한번 내가 출품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시를 써서 5학년 때 출품했는데 그게 당선돼서 어린이라는 잡지 속에 이게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홍담바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 잡지를 훌쩍이다가 이 동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곡을 붙인 게 바로 이 곡이었던 겁니다. 사실 고향에 보면 대한민국 시문학사에 그렇게 걸출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하신 많은 곡들 중에 아주 뛰어난 곡이라고 인정받는 곡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노래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노래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 노래가 인간의 영원한 노스텔지어인 고향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이 노래를 부르면 제 고향의 산들이 생각이 납니다. 복숭아꽃 살구꽃이 우리 고향엔 있지 않았지만 그런데 마치 제 고향에 그 복숭아꽃이 있는 것 같고 살구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머릿속에 환상처럼 그려진단 말이죠. 그 고향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고향만 생각하면 그리움이 있고 고향만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이 있고 마치 어머님의 품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고향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선교를 떠나오고 전도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타지 생활을 하면서 뭐가 떠올랐겠어요? 몸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다가올 때마다 어머니의 품이 그립기도 하고 고향 땅이 산천이 그렇게 그리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더베를 맞고 그가 다시금 돌아서 안디옥 그를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향했던 그 장면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죠. 그가 처음에 출발했던 그 지역이 어디였어요? 시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화살표를 빨간 걸 출발하는 지점을 보면 안디옥 거기서 출발해서 구브로의 살라미와 그 섬을 지나서 어디로 가요? 거기서 이제 밤벨리아로 갔다가 저 위에 안디옥으로 갔다가 또 밑에 이고니온으로 왔다가 루스트라 그 다음에 더베가 마지막 지역이죠. 더베가 마지막 지역. 사실 거기까지 왔다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너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선교지가 더베인데 그 사진 놔둬보세요. 그 지도 한번 올려주세요. 그 더베에서 2시 방향으로 딱 보면 뭐가 있어요? 다소가 있잖아요. 다소. 다소 보여요? 다소. 다소는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이었단 말이죠. 바울의 고향은 다소를 지나서 좀 옆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안디옥이 있죠. 시리아 안디옥이 있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역경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금 살았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었다면 바울은 얼마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겠어요. 어쩌면 안디옥까지 갈 거라면 이 지역에서 더베에서 가장 빨리 고향 땅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훨씬 가까운 길이에요. 그 길이 훨씬 편안한 길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더베에서 그렇게 다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다시금 온 길을 돌아서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를 돌로 쳐 죽였던 루스트라를 가고, 그를 그 성에서 쫓아냈던 이고니온을 다시 찾아가고, 그를 비방하고 욕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서 그는 어디로 향해요? 그 높은 타우루스 산맥, 그 30개나 거대한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280km를 넘어서 밤빌리아 지하계로 가서 버가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지금 안디옥 교회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서 다시금 그렇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냥 직선으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 어려움과 위험이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왜 바울은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자기를 죽이려 했던 대적들이 머무는 그곳을 그렇게 걸어가야만 됐을까요? 왜 그렇게 걸어갔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전도했던 성도들이,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그 지역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바울에겐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교회가 더 중요했고, 자기가 전도해서 세워졌던 성도들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어렵지만, 역경이 있지만, 그곳에서 위험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더딜지라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 내가 사랑했던 그 성도들,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건너간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가 천성을 향해 귀향하는 그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디더라도 우리가 돌아보며 사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딜지라도 돌아보며 가야 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성도들 가운데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당혹스러운 게 바로 그런 거죠. 그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았든지 아니면 실신했다가 다시금 일어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온몸에 돌이 맞아서 여기저기 시퍼렇게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여기저기 찢겨지고 그런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 몸을 가졌다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서 그의 몸을 먼저 회복하는 게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20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일어나서 죽었다가 아니면 실신했다가 깨자마자 그가 한 게 뭐예요? 그 성으로 돌아갔다가 들어갔다가, 그 성이 어디예요? 루스드라 성. 루스드라 성에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실신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는데 성 밖에서 깨어나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돌로 쳤던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 한 게 뭐예요? 나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성으로 들어갔다. 거기엔 아직도 그를 죽이려고 충동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돌로 쳤던 그 무리가 그 성 안에 여전히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걸 침묵하며 지켜보았던 그 성도들도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다른 성으로 향하지 않고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건 그가 내 몸이 아파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자신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보았던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들이 걱정되어지고 그들이 근심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찾아서 다시금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초신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안해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어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다른 성에 들어갔어도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죠.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요. 그는 다시 더베에서 돌아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면서 뭘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을 재건하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재건하다. 재건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서 있었는데 믿음이 서 있었는데 믿음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왜 무너졌을까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는 걸 봤거든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했던 그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는 걸 보니까 신앙의 멘탈이 붕괴되었다 이거죠. 공황 상태가 되었다 이거죠. 내가 지금 예수 믿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과 염려가 그 마음속에 일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잘 세워지던 것이 완전히 다 무너져 헐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찾아갔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에 신앙이 무너져 내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다시금 재건해 주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내 몸이 만신창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그렇게 찾아갔던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단어의 의미는 재건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지탱해 주다, 기대게 해주다, 마음이 기대게 해주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포도나무 보면 포도나무가 넝쿨이 이렇게 막 뻗치잖아요. 넝쿨이 쭉 뻗으면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그냥 땅바닥에 있으면 포도 열매를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흙 묻고 막 그래서 포도 열매를 못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줘요? 버팀목을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버팀목 위에 땅으로 쳐지지 않게 만들어줘서 그 포도 열매가 달리면 열매를 잘 익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든단 말이죠. 그 버팀목, 이 지탱해주는 그 나무가 바로 이 단어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요새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허리가 다 굽으셨잖아요. 그죠? 허리가 굽으면 어떻게 해요? 인생은 4발로 시작했다가 2발로 걷다가 나중엔 3발로 이렇게 걷는다 얘기하잖아요. 이 지팡이가 뭐 해주는 거예요? 지팡이를 기대고 의지해서 걷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기대게 만들다, 지탱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단 말이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에겐 누군가 기댈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시험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민이 생길 때, 근심이 내 인생 속에 밀려올 때, 내 신앙이 무너질 때 누군가에게 기댈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때가 필요하단 말이죠. 어려움 앞에서 당혹스러워 놀래고 있을 때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기대게 만들어줄, 지탱하게 만들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땐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 그러나 너희가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바울이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해줬단 말이죠. 저는 성도의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공동체란 말이죠. 개개인이 독립적인 존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합된 존재가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잘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만 지키고 나만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고 그 인생을 버텨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사람이 무너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이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수지 같은 데 댐이 있을 때 쥐가 한 마리가 들어가서 댐에 구멍을 만들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댐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 아파 보셨죠? 다리 하나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다 고통스럽잖아요. 제대로 삶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느 한 성도가 잘 서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다른 사람이 다 건강하고 잘 살아도 한 성도만 잘못 살면 그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온 교회가 다 온전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프고 모든 사람이 온전해야만 건강하게 교회가 함께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나 하나를 지켜가고 나 하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좀 어른스럽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줘야 된단 말이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챙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 줘야 된다.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 나 이렇게 잘 섰지, 나 이만한 믿음이 있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서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할 줄 아는,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뭐예요?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자기의 일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 먼저 우선 세워줘야 돼. 나 먼저. 근데 내가 세워졌다고 생각하고 여유가 생기면 뭐예요? 나 세우는 것에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아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나 혼자 잘 살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잘 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삶의 태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섰습니까? 나의 격려가, 내가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겐 누가 나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필요합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딜지라도 돌아보며 가야 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 리더십을 세워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리더십을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2008년은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해죠.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해가 2008년이 될 겁니다. 제가 여름 선교 인도 갔다 와서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근경색이 찾아왔어요. 심근경색인지도 몰랐지만 심근경색 수술을 받고 심장 가는 그 핏줄, 심줄 가운데 혈관 가운데 2개의 스텐스를 박아서 확장해 놨단 말이죠. 아마 그때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만약 병원에 갔다면 제가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제가 아마 죽지는 않았어도 지금보다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여기저기 아마 불편하게 뭘 의지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사실 저는 워커홀릭이었거든요. 일 중독자였어요. 일이 저는 무서운 게 한 번도 지금까지 없어요. 일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일하는 게. 사실 다른 사역자들, 사역하면서 다른 사역자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위임해서 맡겨서 사역을 하게 하면 이렇게 잘 마음에 잘 안 차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일을 시켰을 때 그걸 해오는 걸 보면 마음이 안 차니까 제가 그냥 내가 할게 이러고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일을 이렇게 위임해주고 뭐 해주는 것보다 몇 번 그러다가 안 되면 다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만 많아진단 말이죠.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뭐 새벽에 들어올 때도 간간히 있고 이런 적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응급실에 딱 들어가서 무슨 알약을 2알을 딱 먹었는데 먹고 나중에 또 2알을 줘서 또 먹었는데 벼랑간에 눈을 떴는데 앞이 시커멓 깜깜해져. 앞이 눈이 시력이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불 딱 끄는 것처럼 어둠이 이 조명이 조절되는 거 있잖아요. 어둡게 밝게. 그냥 싹 내리는 것처럼 완전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서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몸의 기운이 쫙 빠지고 얼마나 빠지냐? 내 관략근까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막 뒤가 이렇게 뭐가 쏟아질 것 같아. 막 아내한테 앞은 안 보이는데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데 여보 나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이상해. 나 지금 기운이 없는데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막 그런 환경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딱 경험하면서 제가 뭘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탱하고 내가 끝까지 지키면 돼. 그동안은 그러면 공동체가 성장하고 지켜지는지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이렇게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고 어느 날 나의 인생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혼자 지킬 때 어느 날 내가 사라지는 그 환경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지금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자꾸만 잘못해도 위임해주고 누군가에게 자꾸만 맡기고 내가 없어도 공동체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 그게 정말 잘하는 게 아닌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제가 시술하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꾸만 다 맡기기 시작했어요. 공동체가 내가 없어도 괜찮은 상황, 그게 잘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바울도 아마 그런 걸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았단 말이죠. 그 경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준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나는 내가 세운 그 공동체를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돌에 맞아서 어느 날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위기감처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 지킬 수 없다면, 내가 없이도 공동체가 지켜져야 된다면 누군가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리더가. 내가 사람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더베에서 왔던 길을 돌이켜서 루스다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금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을 장로들로 세우고 그 교회가 나 없이도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죠.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전도하면서 딴 지역으로 가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그게 나아놓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죠. 전도한 그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세워져야만 되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안에 절박하게 느끼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내가 없이도 세워지려면 그 안에 리더들을 세워놔야 교회는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의 어감은 바울이 그냥 안수해서 장로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 원어의 의미는 성도들에게 누가 리더였으면 좋겠냐 투표하게 해서 투표해서 성도들이 뽑아준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해서 세운 것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리더십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목자가 있어 목장의 공동체성을 만들어가고 끈끈하게 유지해가지 않으면 그냥 이런 예배만으로 교회는 함께 서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예비 목자를 함께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리더로 세워서 양육해서 세워주어서 그들이 또다시 건강하게 함께 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탄탄하게 함께 만들어질 것이고 또 교회 안에는 재직들을 세워서 집사와 권사, 장로를 함께 세워서 교회가 든든하게 조직화되어지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게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개척한 지 만 3년이에요. 3년. 이제 한 달 지나면 만 3년이 되어가죠. 만 3년이 지나면 교회 보편적으로 모든 교단의 교회 헌법에는 재직을 세울 수 있는 만 3년이 지나야 교회 온 지 만 3년이 지나면 재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교회는 그동안 성실하게 교회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 무게감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을 집사로 함께 세워줄 수 있고 또 권사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냥 다 같은 형제자매로 평신도로 그냥 사는 것도 다 좋지만 교회 안은 어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직을 세워갈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려면 목자들도 필요하고 집사와 권사님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그냥 뭐 아무나 집사하지 뭐 아무나 권사하지 이렇게 그냥 집사 권사를 세워갈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세우는 집사님 권사님은 저분은 맞아. 저분은 집사님이야. 딱. 저분은 그래 저런 분이 권사님이지.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나중에 장로님으로 함께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덕이 있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재직과 리더십으로 함께 세워가야 공동체는 단단하게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겠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것,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져서 아까 여러분이 찬양 드린 것처럼 함께 사람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함께 각자의 역할, 다른 역할로 함께 교회를 세울 줄 알고 공동체를 세울 줄 아는 성도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교육이 필요하겠죠. 신앙 양육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공예배에 성실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서로 나눠질 줄 아는 봉사들을 함께 나눠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연륜에 따라서 또 인생의 경륜에 따라서 또 어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환경과 지위에 따라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예수양기 교회 한 공동체의 지체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세우는 건지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갈 줄 아는 사람, 그게 우리가 함께해야 될 모습인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생활,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키워야죠. 이제 위임해줘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잘 아직 지금은 못해서 마음에 차진 않지만 50%도 마음에 안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어! 이러고 그냥 빼앗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격려하고 그래도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딜지라도 돌아보며 가야 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교회의 소유는 예수님의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것.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마음은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맡겨드리는 것,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지만 장로들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목사가 있지만 목사의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위탁해야 된단 말이죠. 장로에게 위탁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께 위탁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각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한 일이 바로 그 일이잖아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뭐예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내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그들의 주께. 내가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이 믿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말하면서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의탁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이거.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를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26절에도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신 곳이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선교사로 파송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이거죠. 바울이 뭘 생각했겠어요? 바울이 아마 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찾아다니던 수많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다시금 리더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뭐냐?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에서 나를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면서 그 성에서 쫓겨날 때에도 내가 안전할 수 있고 그것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 다시금 부활했던, 다시금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의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시금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단 말이죠. 내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넘어왔지만,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걸어왔지만 그 수많은 길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만들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는 다시금 돌아가면서 그 성을 다니면서 다시금 교회를 위하여
또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역경이 없지 않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는 여전히 걸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넉넉히 우리는 승리하고 죽음에서도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은 1620년 4월 5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떠났던 102명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에 무려 51명이 죽었어요. 배에서 무려 51명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51명. 그냥 우리는 51명이 죽었다는 51명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내 엄마가 죽고 내 딸과 남편이 죽고, 그래서 절반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절반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도착한 아메리카 땅에서 그들은 쉽게 정착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가을쯤 도착해서 먹을 게 없는 겨울을 나면서 그들은 일주일에 3일을 굶어가면서 지내야 되는 애. 4일 밥 먹고 간신히 먹을 거 먹으면서 3일을 굶어서 그들이 지냈어요. 들짐승이 공격하죠. 굶주림에 시달려야 되죠. 추위와 싸워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51명이 견디면서 그 다음에 인디언들에게 받은 옥수수 그 씨앗을 가져다가 땅을 그냥 어렵게 개간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버티면서 가을에 옥수수 첫 수확을 하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생의 시간이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다는 그 거대한 하나의 열망 때문에 치러야 됐던 대가는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안에서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느림의 땅, 꿈의 땅으로 함께 만들어갔단 말이죠. 오늘날 미국이 있게 된 환경은 그런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밑바탕 위에서 함께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감사는 편안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이 확 열려서 감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진정한 가치 있는 감사는 이런 거예요.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거기서 처음 열매 맺은 작은 별 볼 일 없는 옥수수 몇 조각, 들에 나가서 사냥했던 그 뭐예요? 먹는 게 뭐 먹죠? 추수감사절에 터키, 칠면조 먹죠. 칠면조 왜 먹냐면 가가지고 사냥해서 갖고 온 게 칠면조였어요. 칠면조. 그래서 그거 사냥해 갖고 온 거 추수한 옥수수 그거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 압니다.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뭘 감사할 수 있을까? 뭘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는데 추수감사절 첫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넉넉히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까?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친다면 새로운 드림의 땅,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꿈의 땅이 함께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디지만 여러분들이 돌아보며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